주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짓는 그 시점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그런 구호가 있었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월드컵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하지만 결코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린 시절에 꾸던 꿈 그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토록 아름답던 시절에 하늘을 도화지 삼아서 그렸던 우리들의 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꿈을 꾸지만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결단코 없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그 인물이 자신의 꿈이 총알 한 방으로 사라지리라고는 생각한 적이 과연 있었을까요? 또 반대편에 서 있는,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그 기계가 하늘을 찌를 듯했던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꿈을 그렇게 접게 해드리라고는 그 인생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다 그렇게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나 자신 그리고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어촌 마을 사람들이었던 제자들, 그들은 대제사장들의 위세가 무엇인지 또 로마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막상 그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끌려가는 예수님 보면서 또 빌라도의 법정에 사형에 처해지는 그분을 보면서 입도 하나 뻥끗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순간이 되어서야 세상 정말 무섭구나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나 세상을 모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예수님이 자신들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꿈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꾸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이 직면하게 된 것은 커다란 세상의 힘이었고 무너지는 자신들의 꿈이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그 자신들의 꿈, 그 꿈의 시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그때에 오늘 본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안식일을 앞둔 시점에 십자가 위에 있던 시체는 빨리 치워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당일에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죄수가 숨을 거둔 다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마 안식일이 되었을 텐데요. 그 당일에 피를 손에 묻힐 수는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오기 전에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람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시체를 끌어내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 버려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의 시신은 머리 둘 곳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둘 수 있었습니다. 급히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아마도 필요한 절차들이 많이 생략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나고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여인들이 다 치르지 못한 그 장례에 필요한 향로를 들고 무덤에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어야 할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문의 번역으로는 시체를 찾지 못했다 입니다. 새 번역에는 시체가 없었다고 나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은 매우 객관적인 진술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을 조금 다르게 남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무덤 안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마가복음은 웬 한 젊은이가 그 무덤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나 젊은이가 예수님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또 한편 요한복음은 여인들이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가서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말했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부분을 누가복음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시체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장은 그날 무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한 뒤에 나온 진술에 가까운 그런 표현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그런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보는 것이죠. 누가복음, 누가가 저술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렇게 저술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묻고 또 묻고 그래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쓴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객관적인 증언을 확보한 다음에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가령 당신이 만났다고 하는 마태복음의 천사, 그 천사가 예수님입니까? 몇 번을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웬 젊은이라고 말한 누가복음의 인물이 정말 예수 맞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여인들에게 계속해서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돌이 굴려져 나왔다고 하는데 그 안에 시체를 정말로 보았습니까? 또 물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들 앞에 하나의 사실로 우리가 요즘 말로 하는 팩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시체를 찾을 수 없었다입니다. 이 진술은 마치 경찰 앞에서 혹은 검찰 앞에서 조서를 쓰는 듯한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너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은 무엇이야? 시체가 없었다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시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무덤 안의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젊은이가 예수님이라고 또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대한 해석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사건 이후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으로 기록된 사건들에 예수님이라고 나타나신 분이 과연 사라진 그 시신이었다고 말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덤에 누웠던 예수님이 눈을 뜨고 붕대를 몸에 감긴 헝겊을 풀고 그리고 무덤을 열고 걸어 나오는 과정, 그걸 모두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이면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담아낸 CCTV 영상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날 십자가에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에 대하여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인 진술은 시체를 찾을 수 없었다입니다. 이 찾을 수 없는 시체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살인범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 사내들인 공유회,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런 말을 만들어냈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덤 앞에서 울던 여인이 예수님을 뒤늦게 발견했다는 요한복음의 기록은 그 시체가 곧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없어진 시체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뒤에 길을 걸어갈 때 혹은 자신들의 아지트, 자신들이 모여있던 곳, 그 다락방에서 혹은 일터에서 고기를 잡던 곳에서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시체가 없어졌다. 사라진 시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어냈고 자신들의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해석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또 받아들이기도 했고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시체가 사라진 이 사건을 두고 이루어지는 다양한 해석들, 이걸 잠시 뒤로 좀 미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 이전부터 이 땅으로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세워져가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그것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입으로
쉽게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때로 그 믿음이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믿는다는 것은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사형리 카드를 받아들고 그것으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도 단순하게 나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어차피 다시 살아날 거 교회, 내가 가진 교회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이거 양심에 거리낄 것 없다. 다시 살아날 텐데 뭐 주면 어때? 어차피 다시 살아날 건데 좀 권력을 가진 동안 내가 저지른 성범죄 문제될 것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검사들, 공공도로 아래 토목공사를 벌일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들, 어차피 부활할 건데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지키기 위해 내란을 선동하는 무리들, 국가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무리들, 이 사람들이 믿는 부활은 마치 겨울에 죽은 것 같이 동면하고 있던 얼어버린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몸을 풀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우스운 부활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말하는 부활은 손에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또 더 많은 것을 움켜쥐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상관없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이제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억누르던 로마로부터 자신들과 자신들의 민족을 해방시켜 줄 사람, 그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야, 저분이 메시아야. 저 사람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할 거야. 유다스 마카비 시절처럼 다시 한번 영광의 시절이 올 거야.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그런 식으로 바라봤던 민족의 영웅 예수님이 힘없이 사형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입으로는 하늘의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말은 증명할 길 없는 허풍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죽어간 분의 시체마저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정치가가 죽고 나면 그의 죽음을 기리는 추종자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의 추모에 대한 절차를, 그에 대한 추모 절차를 통해서 추모 절차에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치 세력화를 이뤄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제 그런 기회조차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 그를 추모하며 다시 한번 민족 해방의 전의를 가다듬을 기회, 그 작은 기회조차도 이제 남지 않게 되었다는 상황입니다.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사건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 매우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세상에 뿌려놓았던 성경의 다른 인물들의 그 이야기들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노예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준 이스라엘의 민족 영웅 모세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다고 신명기 마지막 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타락한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탄압 앞에 맞서 싸웠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라는 이스라엘의 남은 그루터기를 일궈냈던 그 선지자 엘리야의 시체 역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필은 왜 이 두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엘리야의 시체도 모세의 시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분의 삶이 또 다른 새로운 양식의,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기 위한 그것에 바쳐진 인생이었다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의 시체 증발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긴 하는데 예수님의 시체 증발 사건은 모세와 엘리야의 사건에 좀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을 사람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후계자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나라, 그들이 세운 조직, 이스라엘과 선지자 조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겼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겼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족 국가 이스라엘 그 나라를 시작했고 엘리사가 선지자들의 무리를 두루 모아서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의 선지자 전통 에세네파의 뿌리를 일구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일은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렸고 또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며 마침내 시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진 인간의 꿈으로 인간의 꿈, 그 이후에 남겨진 폐허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꿈꾸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천국의 임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국은 무너진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그래야 비로소 천국을 보고 또 핍박을 받아야 하고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에 정의가 없어서 목이 마르지 않고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신들이 이루려고 했던 것, 그 일들이 모두 실패로 드러나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던 길이 모두 막히고 나서야 비로소 열리는 그 위대한 나라,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비추어 우리들의 꿈들은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과 함께 같이 사라져야 합니다. 시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가 하나의 교리로, 종교의 교리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기독교의 교리에 자신들의 꿈을 덧입히고 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교리를 도출했고 그 교리 위에 자신들의 꿈을 덧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우리 인간들의 중국 역사에 나온 진시황 같은 그 허황된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린 부활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저지르는 모든 악행들 앞에 양심의 가책을 피하는 수단으로 우린 부활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교리, 부활에 우리들의 망상을 덧입혀오는 동안 기독교는 이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무너져야 하는 또 다른 인간의 꿈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알던 기독교,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는 기독교는 사라져야 할 때가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그것을 움직이는 분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들입니다. 한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소시민들, 곧 민중이 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살아가는 모든 인생 동안 억눌려야만 하고 그리고 자신의 꿈이 파괴되는 것을 일상적인 삶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민중들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권력자들의 압제에 의해서 죽어나가야만 하고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기계 부속품처럼 해고당하고도 어느 누구에게 호소할 길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란 말씀입니다. 소장농이 되어서 1년 동안 일한 소출에 치자를 빼앗겨서 겨울에는 나무 껍질로 죽을 쏘아 먹던 사람들, 저 부산과 시모노세키 그곳 나들이를 가려는 친일파들이 이용하던 경부선에 강제징용과 위험부로 끌려가야만 했던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도 자신들의 꿈이 무참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고 고통을 느껴야만 했던 사람들, 이 땅의 모든 민중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그 역사를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아무리 위대한 위인으로 불리는 사람도 민중의 머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노예방으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뽑는 아브라함 링컨,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인생을 위한 꿈을 꿀 수 없었던 미국의 흑인 노예들의 머슴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한국인의 위대한 대통령 노무현 역시 비로소 오랜 역사 가운데 우리 사회의 바닥이 되어 웅크리며 살아왔던 소시민들의 머슴이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그렇게 힘있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힘이 없어 불의 앞에 억울함을 당해야만 했던 민중들,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소시민 앞에, 민중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머슴의 길을 묵묵히 간 인물들 앞에 열심히 머슴서리한 것에 대해 우린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만 합니다.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화장실이 따로 없는 쪽방에 사시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분들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실패를 모르는 유명한 기업가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일의 일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100세가 넘도록 고생한 적 없는 인생을 살아서 허리가 여전히 꼿꼿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가난으로 젊은 시절에 영양 섭취가 부족해서 허리가 꼬부라진 노인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젊은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턱하니 합격해서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표정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수험생입니까? 아니면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학교에서 다니며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학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우리의 꿈은 무너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꿈이 무너지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꿈을 향해 달릴 때 우리 인생도, 내가 나의 꿈을 이루려고 달릴 때 내가 살아가는 인생도, 내가 함께하는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도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 다 들어주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신앙의 가벼움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나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고 목사를 무당으로 대했다는 의미 이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드려지는 기도, 여러분, 여기에는 응답이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룬 것입니다. 오직 사라진 시체와 함께 폐허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꿈들을 위해서 역사의 시작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 비로소 우리 눈에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만이 온전히 세워질 때 꿈의 실패로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우리의 울부짖음은 기쁨만으로 가득한 그 영원한 노래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